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죠. 준비를 합니다. 뭘로 준비를 하냐면 들어갈 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은, 이 약속의 땅의 정복은 할례와 유월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정복된 땅을 이제 분배해요.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이 분배된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오늘은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분배받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제 우리가 땅을 샀잖아요. 땅이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빚을 지거나 그러면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땅을 팔아버리면 이제 남은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이 땅은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빚을 져서 땅을 이렇게 팔거나 또 땅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50년이 되면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은 영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뭘 받아요? 봉급을 받겠잖아요. 봉급을.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 정복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뭘로 받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봉급은 뭘로 받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게 될 그것을 지금 땅으로 이렇게 분배받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것으로 지금 모형하고 예표하면서 받는 그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안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좋겠구나. 우리가 아니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뭐예요? 하늘의 상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잖아요. 영생.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주보를 봐요. 주보를 잘 보세요. 13장 정복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분하는 일이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남은 땅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거 그냥 보세요. 그냥 참고로 네 번째 지도에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어요. 있는 분은 보이나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땅은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언제 다 정복이 되냐면 다윗 시대 때 다 정복이 돼요. 그런 땅을 말해요. 그래서 3절에 곧 애굽아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북쪽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 또 남쪽 야이 족속 이런 땅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도에 남아있는 대로 이렇게 읽어봐야 어렵고 이렇게 됐다.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므낫세 반 그러면 여러분이 므낫세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반은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보면 여기 지도가 있죠. 므낫세 2분의 1, 우측에가 2분의 1 있고 므낫세 2분의 1이 있죠. 이게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반으로 표시했어요. 반, 절반. 이게 한쪽에서 다 므낫세 지파는 다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받은 게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의 절반, 그러니까 이게 편해요. 동쪽에도 받고 서쪽에도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는. 이 표현이에요.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반이 2분의 1 지파는 이 말이에요. 2분의 1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과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그들은 이미 받았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우측 지도를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밑에 지도를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위에 지도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우측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므낫세 2분의 1 있고 르벤이 있고 여기 가운데 뭐 있고 일종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르벤, 갓, 므낫세 2분의 1 이렇게 표시돼 있죠. 얘가 요단강이에요. 얘가 갈릴리고 얘가 염해 바다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분배를 해줬다. 그 지역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14절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어요.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모세가 르벤 자손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는데 어떤 땅이냐 이제 지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지역을 줬다. 그러니까 지도로상으로 봤을 때 이 땅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24절에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는데 이 땅이 여기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에게는 여기 땅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32절에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회막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도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제 금방까지는 13장까지는 뭐냐면 이미 분배된 땅이 이해되나? 이해될라나요? 이미 이쪽 땅은 분배를 받았잖아요. 요단 이쪽은 분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2지파하고 절반 받았죠. 나머지가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9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절반. 므낫세가 좀 이쪽 받을 땅. 9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지파 반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파를 분배할 때 이 표현이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뭘로 9지파에게 주냐면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이게 총괄이고 이제 어떻게 나누는가 이따 보겠습니다. 자, 6절에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렇게 제비 뽑아 나눌 때 이 말이에요. 유다 자손이 길갈이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런데 가장 힘이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영적으로 이런 거죠. 이걸 좀 기억하세요. 육적으로 장자는 누구였어요? 르벤이었잖아요. 르벤이었는데 르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장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 시몬과 레이잖아요. 시몬과 레이인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사건을 저질러버렸냐면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둘이 엄청난 살육을 범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들을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이들도 사실상 장자에서 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여기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때는 누구에게 장자에게는 2배의 땅을 공급하는데 누가 공급받냐면 요셉 지파가 2지파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 장자가 되냐면 사실상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기도 했고 또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살아갈 때 430년을 살아갈 때 요셉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응? 응?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 업무를 담당했던 그 장자 그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예요. 여기는 영적인 지파예요. 영적인 지파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메시아가 나오는 장자 지파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두 개를 받아 누리는 육적인 장자고 여기는 정말로 영적인 장자예요. 레위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여기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 있는 지파가 뭐냐면 요셉과 유다 지파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요셉이 두 지파를 받죠.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므낫세가 장자인데 누구에게 장자권을 줘버리냐면 에브라임에게 줘버려요. 이렇게 손을 딱 얹어서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에게 아니 므낫세에게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보냐면 에브라임에게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지파는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딱 땅을 보면 보세요. 땅을 한번 봐보세요. 가장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하냐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땅은 차지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응? 그래서 이 지도를 딱 보면 왜 지금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아주 알력이 있는 지파 관계.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때 당시에 좋은 땅은 뭐냐면 평지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좋지 않는 땅. 그러니까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쉽게 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 사실상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로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옛날 그 제가 이렇게 나눠준 지도를 보면 막 검정 테두리가 많은 그 산지를 받은 땅이 사실상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서로 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가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완충작용을 하려고 그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누구를 넣어버리냐면 베냐민 지파를 넣어서 알력의 완충작용을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남과 북의 그 경계선이 있죠? 38선이 있듯이. DMZ 기간은, DMZ 그 구간은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유다 우측 밑에 지도를 보면 유다 밑에 유다 빨간 글씨로 써졌죠? 그 헤브론이라고 있죠? 헤브론이라는 그 글자 보여요? 안 보일까요? 그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취한 데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뭐냐면 그 자기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을 사갖고 거기다가 장사 지냈고 자기도 거기에서 그 장사를 지내고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누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사실상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 지파에게.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쓴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은 어떤 인물이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시다라고 2명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가 그 땅 차지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말한 사람이고 10지파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하겠습니다. 그런 나머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일하게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희 발바닥 밟는 땅 다 줄게 라고 약속했지 않소? 응?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요.
응? 그러니까 40세에 정탐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38년 했잖아요. 40년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을까요? 응? 그날에 모세가 명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가 됐습니다. 이 85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85세가 아주 중요한 나이에요. 보세요. 지금 정복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40세 때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 38년 동안 지냅니다. 광야 생활. 그럼 몇 살이에요? 78세죠? 그런데 지금 85세라 이 말이에요. 85세.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비어요? 7년.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 정복 활동을 할 때 몇 년이 걸렸냐면 7년이 걸렸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직도 내가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발바닥을 밟는 땅 주는 그 땅을 나가 차지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날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뭔 말이에요? 발바닥을 밟는 그 산지 나한테 주시오. 그리고 내가 차지한 그 땅 나한테 다 주시오 이 말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 뭔 말이에요? 나한테 말씀만 하시오. 나는 정말 험악한 땅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싸움에서 얻을 수 있어 주시오 이 말이에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기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헤브론의 애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유다 자손에게 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준 땅은 여기다. 여기 이제 여러분 지명을 보면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 요 밑에 있는 남부 지방을 거의 베냐민 지파 단 밑에 이 땅을 다 했다 이 말. 자 넘어가요. 16장 여호수아 16장 넘어갑니다. 15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나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와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쭉 내려가면 자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기서 이제 세벨이라는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갈렙이 지금 군사들한테 그 약속을 하냐면 만약에 이 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고 오면 내 딸을 줄란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왜 이 인물이 나오냐면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니까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뭐가 돼요? 온니엘은 갈렙과 조카관계 삼촌과 조카관계잖아요. 근데 이 온니엘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사기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이 인물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기억하세요?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겠죠. 그런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 18절에 출가할 때 아버지 밭도 주시오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주고 또 이제 그쪽 땅에는 좀 산지가 너무 많으니까 물도 없으니까 샘물도 주시오 해서 샘물을 받아요.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쭉 해서
62절까지 유다 자손에게 준 그 땅의 이름을 쭉 기록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로 보고, 유다 땅이 이렇게 분배받았는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라 라고 했는데 누구를 남겨놔요? 여부수 족속을 남겨놔요.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채집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지금 그 땅이 어디예요? 베델에 있는 땅이 어딘가 봐보세요. 누구 땅인가? 베냐민 그 위에 한번 봐보세요. 베델 써졌죠? 그 땅을 에브라임에게 줬다 이 말. 그래서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땅을 그렇게 차지했다. 그 내용이 이제 지명으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16장 10절에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근데 겟셀 땅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17장.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지도로 보면 어디다? 요 위에 이렇게 줬는갑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갑자기,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뭔가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요셉 두 지파를 준다 안 그랬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한 지파만 주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줬잖아요. 줬는데 뭐라 그래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주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개척하라 할 때 살려내라, 창조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개척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겠죠.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복의 통로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더 이제 분배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18장.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뭐라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갈릴리, 므낫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유다가 땅을 받는다면 얘가 에브라임이 받아요. 얘가 므낫세가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지파 많이 받죠.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이제 2.5 받죠. 여기 이제 2.5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더하면 5죠, 5. 나머지 몇 개 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았잖아요. 7지파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 있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아주 좋은 땅을 다 분배받아요. 나머지 이제 찌끄러기 땅이 있어요, 여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가 유다 내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베냐민, 완충 작업을 하는 베냐민, 여기가 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사갈, 여기가 스불론, 여기가 이제 아셀, 여기가 납달리.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스불론 이쪽 땅이에요. 나사렛,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이 납달리가 뭐냐면 갈릴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에서 그 흑암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났다. 갈릴리 흑암의 땅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말이야. 아주 조롱하는 투로 말이에요. 이 지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지파가 남았다 그랬어요? 7지파잖아요. 7지파. 여기는 시몬은 나중에 유다 지파 속에서 받아요. 나중에 이
유다 지파 속으로 이 시몬 지파는 섞여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베냐민 지파는 여기 완충작용이죠. 단 지파도 나중에 사사기 후반기 때 가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쪽에 블레셋 땅이 있고 여기가 두루 시돈의 땅이 있어요. 날마다 공격을 받아요. 안 좋은 땅이야. 그래서 못 살겠다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단 지파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네 지파가 남아있는데 이쪽 지파도 사실상 흑암의 북쪽의 땅이에요. 가장 안 좋은 땅이 이쪽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북쪽에서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공격을 올 때 가장 먼저 침공하는 지역이 이쪽 땅.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흑암의 땅이다. 아니 무슨 그 흑암의 어둠이 많은 그 흑암의 땅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아이가 이런 투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곳이 여기고 가버나움이 여기에 있어요. 납달리. 응?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분배받는다는 이야기를 19장부터 19장까지 아니 19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여기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원래는 회막이 어디 있었을까 알까요? 모르겠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마치면 다행이고 요단강을 딱 지나서 말이죠.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났다 하면서 머문 곳이 어디예요? 지도에 나올까요? 여리고 옆에 뭐라고 써졌어요? 지명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에 그 이름을 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회막을 짓고 여기가 여호수아의 진영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 이름을 왜 이 길갈이라 지었냐면 넘어가다,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제? 7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어디로 와버렸어요? 실로로 왔어요, 실로. 그러면 실로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실로가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리스산 밑에 있잖아요. 여기로 왔다, 여기로 이제 이게 에브라임 지파 여기 있는 실로로 온다 이면 왜 여기로 옮겼냐면 사실상 이제 길갈은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임시망pon으로 진영을 꾸린 데가 길갈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12지파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절기를 지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지점을 정한 곳이 실로라 이 말이에요. 자,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가 남아있어요? 7지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7지파한테 3사람씩 뽑아갖고 너희들 이렇게 남은 땅에 가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7개로 나눠갖고 와라. 그러면 제비를 뽑아갖고 지파를 나누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파를 나누겠죠.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여기 완충작용.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강한 지파잖아요. 힘이 있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하는 지파를 딱 뽑겠죠. 그 다음에 2번 이제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 둘째로 누구를 뽑아요? 시몬 지파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시몬 지파가 그 지명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유다 안에 있다. 자, 넘어가요. 10절, 19장 10절. 셋째로 어디를 뽑아요? 스불론을 뽑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넷째로 이사가를 뽑아요. 네 번째. 그 다음에 24절에 아셀 지파를 뽑아요. 여기 아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지파가 어디에요? 납달리 30 여기 납달리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뽑았다. 자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제일 나중에 받아요. 근데 어떤 땅을 받느냐면 가장 안 좋은 땅을 받아요. 여호수아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근데 원래 다 건축되어지고 다 되어 있는 곳으로 차지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건축되지 않는 곳, 살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그곳에 가서 혼자 개척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에 제사장 엘리야사. 제사장이 제일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아론이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 불을 들여갖고 죽어버렸죠.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살이잖아요. 네 번째 아들은 이다말이잖아요. 아직 이제 엘리야살이 아직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20장은 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분배받았잖아요. 각 지파에서 성을 48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나눠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눠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눠서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제 절기를 지낼 때나 모든 그런 재판을 하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일을 담당해요. 예, 12지파 속에 48성읍을 만들어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분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빼기 6개는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은 어떤 걸 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 죽였을 때,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뭐냐면 고엘제도, 기업 물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석이를 팍 쳐봤어, 이빨을 빼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얘가 나를 공격 못해.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면 조집사님 나한테 반드시 나에게 공격을 해서 이빨을 하나 탁 깨줘야 돼. 이게 바로 고엘제도 기업 물음이에요. 눈 떠라. 이게 바로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뭘로 나오냐면 피해 보복자, 구속자라는 뜻으로 나와요. 피해 보복자, 구원자. 그러니까 대신 원수를 갚아주다, 속량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6성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성읍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 동쪽에 3개, 여기에 3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지명이 7절에 이렇게 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가데스. 자,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가데스, 납달리의 가데스 있죠? 므낫세의 세겜 있죠? 자, 유다의 헤브론 있죠? 저 우측에 동므낫세의 골란이 있죠? 갓지파의 길랏 나못 있죠? 르벤은 잘 안 보일 텐데 베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처음에 납달리의 가데스는 뭐냐면 거룩하다 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겜은 어떤 뜻이냐면 어깨예요. 예수님이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쪽에 헤브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교제,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사를 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라못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1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해 벳셀은 어떤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갓 지파 중에서 길러 나못에 있는 높은 곳.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들어가는 곳이 도피성이잖아요. 언제만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지불시간에 죄 짓는 이것을 다 해방시켜 줄 거예요 라는 것을 잘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1장. 아까 지금 말했던 레이지파에게 주어질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실로가 어디라 그랬죠? 회막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응?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있는 곳, 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위하여 그 목초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이제 성읍 나누는 이야기, 48성읍을 이야기를 해요. 도피성하고 같이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41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라고요? 48성읍을 받았어요. 또 그 목초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48성을 받았는데 조그만 목초지와 그 성에서 살았어요. 자,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정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분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세전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약속의 땅 들어갈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22, 23, 24장 이제 3장이 남았는데 나이가 몇 세라 그랬죠? 아까쯤에? 응? 나이 나왔어요? 아까쯤에 나이 나왔어요? 나이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이는 안 나왔고, 나이가 안 나왔어. 나이는 안 나왔고, 어디서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13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불러서 이거 어디에요? 지금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요단 동편에 받은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받은 땅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기서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싸움도 잘했잖아요. 그래갖고 땅을 분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땅을 주는데 그러면 너희들 부녀자들과 가축들은 여가 있고 너희들이 싸움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나가서 지금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다 정복하면 안식을 취하면 너희들이 너희 땅에 돌아와라 라고 서로 모세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이 다 끝났죠? 분배 받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당부의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죽을 때 우리 경연이한테 뭐라 할까요? 뭐라 하겠어요? 경연아, 진연아,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따라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꼭 와서 만나자꾸나.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할지라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딱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 마음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가버렸잖아요. 이제 뭐가 있어요? 이거 사이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중에 이들이 이제 해망은 어디가 있어요? 실로가 있잖아요. 실로.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는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와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딱 떨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다. 절기 때나 막 이렇게 배타하면 어쩌겠나 하는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요단가에 무엇을 쌓냐면 10절에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 뭘 쌓았어요?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정해진 그곳에서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아니 이놈들이 가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버리려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려네?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엘리야살 대제사장과 나머지 여기서 그 9지파 반이 있는데 10지파의 우두머리를 데리고 한번 가자. 어떤 일인가? 라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 아들 비나스를 엘리야살이 안 가고 비나스가 갑니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한번 검사하러 가자 이 말이에요.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지도자시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들이었더라. 천부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대대로 말하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0명의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천부장이라는 거죠. 이게 1000명 중에 한 명 있는 그 대표들을 데리고 10명과 엘리야살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니 너희들이 떠난 지가 언제가 됐다고 벌써 하나님을 거역해보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희들 부월에서 일어난 사건 봤지? 또 20절에 아간이 범죄해서 우리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거 알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이제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22절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알면서 너희들을 왜 이러냐? 라고 말하니까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아니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뜻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 족속 아니잖아. 한 공동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쩌냐 이 말이요.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야. 제사 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한 족속이라는 거, 한 공동체라는 증거로 이것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와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그러니까 이거 보라.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게 번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똑같은 제단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한 족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언약의 백성이고 한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이 증표로만 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증거로 삼았을 뿐이다. 그래서 34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랬냐 하면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증거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 24장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뭐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와 수령들과 장로들만 불러갖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응?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다 봤지.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봤지. 그분이 일하셨다.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의 계속해서 반복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또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에 가는 길이 뭐예요? 이제 다 죽지 않냐? 나도 죽음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가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가 다 겪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걸 겪었지. 뭐하라고?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죠.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죠. 만약에 나를 떠나면 너희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는 말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뭐한다? 미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런데 이제 세겜에서 뭐래요? 아까쯤에는 24장에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 관리들만 모아서 우두머리만 데리고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했다면 이제 세겜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뭐하냐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근데 어디서 해요? 어디서? 세겜에서 해요. 세겜이 뭔 뜻이라 했어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정사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지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겜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에발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 해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서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 6지파가 아멘 하고 축복을 선포하면 그리스산에서 6지파가 아멘 해서 여기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근데 이 세겜 땅은 또 유명한 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도망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이 세겜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서 아까쯤에 이렇게 또 디나의 추행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여기다 이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다 모든 것을 다 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세겜 땅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주도의 어떤 수도격이기도 해요. 또 우상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지역이 이 세겜 땅이기도 해요. 자, 이제 백성이 뭐라 하겠어요? 역사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번성하기 위해서 이삭도 줬다.
응? 또 이제 5절에 내가 모세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의 재앙을 다 내렸고 또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홍해를 건너게 했다. 그 말이 9절에 모압 왕 십보올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내가 어떻게 했어요?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서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냐. 그리고 이제 11절에 여리고를 넘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누가?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셔서 왕벌이라는 것은 그 우박과 어떤 두려움을 줘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했잖아요. 너희의 칼이나 내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면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뭘로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했냐? 응? 뭘로 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않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왔지 않냐 이 말이요. 이제 뭐하라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겨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어라. 창세전의 약속을 믿어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제발 섬겨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래 저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길래 선택해라. 나는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어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고 이 말이에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면 가만하지 않을 것이다. 자,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미신 안 이방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멸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언약을 맺는다. 자, 마지막 29절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죽었어요. 그들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셀에 장사했으니 딥낫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좋은 땅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또 장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뭘 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쨌다 이 말이에요. 못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의 시대가 350년 동안 진행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2, 33장.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곳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 근데 뭐예요?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나는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여기다 묻었다가 너희들 430년 만에 너희들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고 맹세를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그래서 진짜로 어디다 묻어요? 에브라임 땅이다, 세겜 땅이다 묻어요. 그래서 해골 한번 봅시다. 창세기 아무리 늦어도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아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 이 말. 해골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해골이 뭐냐면 골고다예요. 골고다에서 누가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러니까 해골을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창세전의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 약속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으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했던 그 세겜 땅이다 묻습니다. 그리고 33절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다 죽죠.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엘리야사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 보냄 받았어요. 세상에 보냄 받았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세상에 보내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떠났어요. 대제사장인 엘리야살도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함께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이 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